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심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벨을 저주하며 오멜을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3년도 새벽기도도 오늘 그리고 내일 이미 마감하게 되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특별신년 새벽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잠언을 쓸 정도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는데요.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과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좀 지혜가 있지, 내가 그나마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비추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내가 지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에 걸어갈 길을 압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굴은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러하기보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안 사람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마치 이 질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하의 질문들을 보게 되면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땅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그 원리와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마치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러지도 못할 터인데 그 사람이 넘지 못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은 그 유혹 앞에 서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답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아굴은 정말 나는 무지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보, 진정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지혜자는 자신이 지혜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비유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신탁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때 신탁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당신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굉장히 역설적인 지혜이죠. 진정의 지혜자는 내가 지혜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지혜가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전제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구태여 질문하지 않아도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교만함,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를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다르게 얘기하면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 시편 51편에 참회 시를 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아굴은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헛된 말과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면서 거짓말할 때, 그리고 이것이 삶에 있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속마음을 숨겨야 된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와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 물론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 마옵시며, 이 기도의 제목은 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인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종종 하는데 이 아굴은 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연유를 우리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축복을 주실 때 오히려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믿음의 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가는 빌미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의 축복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굴의 이 기도는 부유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유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할까 봐, 더 다른 것을 중요시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모든 것들을 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들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늘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 그 주신 축복과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조차도 충족되지 않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코너에 몰리게 될 때 도둑질이나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도 스스럼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 더 보십시다. 12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나마 낫다고 자부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다. 산상수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실제로 다른 사람의 티보다 내게 있는 들보가 더 큰데 오히려 내게 있는 들보로 말미암아서 그 상대방에게 있는 티를 볼 수 있는데 정작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마치 문제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서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변화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아름답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함께 마지막 보시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지혜자의 기도에 담긴 겸손함과 자족함.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비칠 수 있는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가? 그로 인해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기쁜 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주님의 은총의 수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보호하여 주셨고, 때로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음을 온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힘있게 매진하여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충성되이 봉사했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헌신을 보시고 삶의 자리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결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와 그리고 역사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과 때로는 겸손함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귀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